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복음이 트롯보다 못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방송사마다 트롯 열풍이고 국민들마다 트롯 열풍에 휩싸여 있다. 트롯이 떴다. 미스터 트롯. 그 제목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저한테요. 이런 보이스 트롯에 대한 이런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은 트롯 그러면 40대 후반,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10대들까지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안 들어갈까 하는 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복음이 트롯보다 못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과 트롯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롯은 위대한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트롯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저도 요즘 트롯 잘 봐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트롯에서 보는 건 아닌데 TV 채널 돌리다가 노래 부르면 봐요. 근데 보니까 이쪽 방송에 나왔던 애가 여기 나오고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애가 여기 나오고 계속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막 다. 이미 그 사람들은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죠. 트롯. 그 보면서 어떤 사람은 트롯을 부르면 들으면서 위로받았다고 하고 병을 치료받았다고 하고 병상에서 용기를 냈다고 하고 별별 사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간증이 없을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질병에서 치유받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왜 그런 얘기는 안 할까요? 좀 그게 신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카톡을 제가 읽으면서 진짜 신기하다. 진짜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난 나이가 들었고 나는 마땅한 직장도 없고 나는 특별히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배경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멋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어요. 기능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도구 맞습니다. 선교의 도구, 계시의 도구 맞아요. 그런데 도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도구는 언제나 새롭고 좋은 도구가 만들어지면 먼저 있던 도구는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그 도구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언제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등록카드 쓰고 교회 나오면 그걸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서인천 제일교회 등록했고 그 교회 집사고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구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뭐도 안 박히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가치는 얼마나 값이 비싸냐 싸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얼마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불편한 교회, 불편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라면 하나를 끓이려고 해도 불편한 그릇, 불편한 도구는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집은 라면을 잘 안 끓여 먹어요. 진짜 라면 안 먹는 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집이. 근데 한 번씩 가끔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끓일 마땅한 그릇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혼자요. 마켓에 갔다가요. 노란 냄비가 있어서 이거다 이거. 여기다 라면 끓이면 되겠다. 그 냄비를 샀어요. 하나를 사서 보니까 이건 2개 못 끓이겠는데? 그래서 1개를 더 샀어요. 2개 끓일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끓일 수 있는 그 2개를 샀어요. 비닐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양은 냄비는 사면 비닐로 칭칭 감아놓더라고요. 랩으로. 집에 갔다 오는데 1달도 넘었거든요. 그대로 랩이 쌓여있는 채로 있어요. 이 양은 냄비는 우리 집에서 쓰임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분이 종교개혁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루터는 원래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죄 문제였어요. 루터는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잘못돼도 못 견뎌서 얼른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맡은 신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부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개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신부님이 얘기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와요. 근데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저 신부님이 얘기를 하는데 루터가 생각할 때 마음이 찝찝하고요.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다시 가서 내가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똑같이 네 죄를 사하노라. 하도 자주 가니까 그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신부가 루터한테 그랬답니다. 이렇게 자주 오지 말고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더라고.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걸로는 죄가 용서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고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거꾸로 기어서 올라갔다가 거꾸로 기어 내려왔어요. 그래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루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나를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놓을 게 없는데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교가 저한테 아들 형 좀 볼까요? 가끔씩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 내가 이래요. 엄마가 추매가 아니라서 내가 이래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질 수가 없잖아요. 아들하고 말싸움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이놈아, 엄마 아빠가 조국이 아니고 추매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안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을. 그런 거야. 안 쪽팔리게 살잖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돼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제가 냄비 2개를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2개를 사놓고도 긴가민가 합니다. 조그만 거에다가 라면 하나를 끓이려면 조그만 거에다 끓여야 되는 거야? 큰 거에 끓여야 되는 거야? 조그만 걸 보니까 한 개를 잘못하면 넘칠 것 같고, 큰 그릇에다 하면 좀 양이 너무 안 맞을 것 같고, 비율이. 그래서 오늘 점심은 집에 가서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볼 거예요. 양은 냄비 한 번도 안 쓰고 새 걸로. 쓰기에 합당해야 돼요. 큰 그릇일까? 작은 그릇일까?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자서전을 써서 자신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 하나님을 위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갈 때 포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주를 통해서 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요함. 그래서 이런 저수를 통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 동안 희생과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포기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복과 은총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는 말했어요. 첫째, 그는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아 음악 활동을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는 포기했지만 세계 여러 대학에서 명사로 초청되어서 더 많이 강의를 했어요. 세 번째로 그는 연주와 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넉넉하게 선교 사업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공급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더 크게 역으로 축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쓰심이 합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돼서 포기하는 것은 그건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내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을 포기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요. 인생을 포기하면 인생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재능을 포기하면 더 좋은 재능을 주실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생을 멋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한번 믿음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쓰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쓰시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준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준비되면 쓰시고, 쓰시기에 합당하면 쓰시고, 깨끗하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운동을 좀 보는 걸 좋아해요.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 또 재미있게 보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야구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수지야 야구 좋아하지 너? 요즘 야구장 가? 요즘 못 가? 왜? 못 들어오게? 요즘 야구장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수지가 나보다 잘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야구를 사랑하고 열광하는 야구 팬 중에 한 분이 여기 앞에 계십니다. 근데 그 야구 경기가요, 신앙적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라고요. 왜냐하면요, 야구 선수는 경기장에 나가기만 하면 감독 얼굴을 바라본답니다. 감독이 지금 무슨 지시를 내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만 바라봅니다. 감독이 치라 하는 사인을 내면 치고, 감독이 뛰라 그러면 뛰고, 감독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요. 감독이 번트를 대라 그러면 번트를 대고요. 번트가 뭔지도 모르는 분 계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는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수지만 알면 돼요. 감독이 사인을 내면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야구 경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실패가 되면 혼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해 주십시오. 달릴까요? 설까요? 전도할까요? 헌금할까요? 기도할까요? 성경 읽을까요?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사인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못 본 척하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그 선수는 그 다음 계약에서 배제될 거래요, 아마.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일제가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입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던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자가 누구냐? 박 장로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뽑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자기 이 박관준 장로님 이름이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신문이 왔는데 그날 아침 신문에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가 위기가 도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본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걸 깨닫고 즉시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 국회에 신사참배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문을 뿌리고 총독을 면회하고 신사참배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투옥돼서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되어서 쓰임받은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별장 사놓고 또 요트 사서 막 초호화 30억 40억 가는 요트 사서 월미도 앞바퀴 돌아오고 그거 하려고 돈 벌어요? 왜 공부를 하죠? 많이 공부해서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려고 공부해요? 잘난 척 하려고? 우리 손녀딸이 저한테 말하다가요, 4살짜리가 똑바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4살짜리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갑자기 그래요. 똑바로 말하래요. 할아버지한테. 기가 막혔어요. 그럼 똑바로 말하지. 내가 뒤로 말하겠어요. 그 조그만 애한테요. 여러분이 많은 재능이 있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재능 가지고 트로트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는 트로트 가수가 안 나오나?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하나 나와서 우리 교회도 막 현수막 내걸고 하게. 우리 교회 저기 신정욱이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걸렸을 텐데 아시안게임 못 나가는 바람에 현수막을 못 걸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지식도 재능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다면요. 저는 하루하루 1년, 2년 가는 게요. 어떤 때는 너무 빨라서 겁이 나요. 계산하게 돼요.
내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물론 집으로도 통지가 왔는데 그건 버렸어요. 직원이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두영 어르신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아, 그런데요. 어르신은 노인연금 수령 대상이십니다. 신청하십시오. 부처가 얼마 줘요? 그랬더니 평가해봐서 주는데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제일 많이 받는 분이 30만 원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저한테 하지 마. 그래요. 왜요? 안 줘. 안 준대요. 사례도 못 받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30만 원 주고요. 그럼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도 신청해봐요. 10만 원이라도 줄 줄 알아? 그래요. 10만 원 준다고 하지. 그거 뭐 안 하겠어요? 제가 지금 돈 받는 거 자랑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10만 원,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으세요? 장로님은 안 늙을 줄 아시죠? 마음은 그랬죠? 늙을 거 알고 계셨어요, 장로님은? 이론이에요. 남들이 늙는 거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늙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근데 막상 내가 늙고, 내가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고, 뻘떡 일어나지 못하고, 앉았다 이럴 때,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럴 때마다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근데 저는 분명한 거 하나는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저 후회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갈 수 있어요. 준비가 됐다고 말해요. 갈 준비가. 하나님께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가끔씩 비행기 탈 때는 하나님이 비행기가 가다 떨어지면 내가 보상을 얼마 받을까요? 그럼 내 자녀들 또 우리 집사람한테는 보상 갈 텐데 그냥 죽는 거 앉아서 가만히 늙어 죽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참 많이 받는데 나 돈도 못 벌었는데 막판에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선물 좀 하고 갈까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도 참 희한한 게요. 무사히 도착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깨끗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릇은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릇은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왕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그릇된 우리들은 겉모양만 치장된 그래서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장식용 그릇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이런 적 해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쇼핑백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리려고요. 뭘 주는 거야 이거? 그랬더니 풀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쇼핑백 꺼내니까 무슨 냉동 피자 박스 같은 그런 피자 박스 같은 게 하나 나와요.
조그만 거, 이만큼한 게. 그래서 들었어요. 이게 뭐야? 보니까 접시가 그려져 있어요. 그 열었어요. 근데 접시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세상에, 목사한테 오면서 접시를 들고 오냐. 접시 담아먹는 것이 좋지. 접시가 좋은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거 뭔지 모르죠? 그래. 접시지, 속으로는. 접시지, 뭐야. 모르는구나. 그래요. 아, 모른다. 막 그래요. 그 사모님이랑 둘이 와서. 제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뭐냐고, 이게. 내 눈에는 접시로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접시예요. 누가 몰라, 접시인 거? 근데 이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영국에서 산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표면이 매끄럽고,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우리나라 도자기처럼, 그렇게 우리 집에서 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얄쌍하게 예쁜 그릇이 아니고요, 상당히 접시가 투박해요. 그림도 삐뚤삐뚤 그려져 있어요. 이거 뭐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혹시 그 목사님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좋은 거래요. 영국에 주문해서 산 거래요. 절을 주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도 저랑 수준이 같았어요. 제 아내도 보고 그게 얼마나 귀한 접시인지 몰라요. 둘이 같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 갔다가 장식장 안에 넣어놨어요. 그 그릇은 아마 우리 집에 엄청 귀한 손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진열장 밖으로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자신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7,600원인가 주고 사온 양은 냄비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사용될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진열장 안에만 있는 장식용 그릇 되지 마시고 언제나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 한 번뿐인 인생 참 멋지게 그분 앞에서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